오늘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오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 성령에 이끌리는 성도라는 말씀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들 중에는 정말 탁월한 사람, 문벌 좋은 사람, 또 실력 좋은 사람들보다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았을까라고 할 정도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더 많이 쓰임받았다는 것은 이 성경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들을 좋아하실까라는 그 의문점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참 많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배경이나 또 그 사람의 실력이나 그 사람의 어떤 문벌에 따라서 쓰임받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온전한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사랑하시는가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지를 척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여기 잘 보세요,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좋은 배경을 가지고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결코 어떤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없는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은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기 위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모세는 이 두 가지 배경을 다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40년 애굽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자랐던 그 40년 기간은 그에게는 모든 것을 잇는 자의 삶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40년 궁전의 삶을 끝나고 40년 광야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는 살인자요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없는 것들의 삶을 사는 그러한 40년의 모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삶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인 것이죠. 겉으로는 히브리인 같고 또한 속으로는 그 사람 마음속에는 어떤 무엇이 들어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속 깊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애굽 사람의 왕자의 아들처럼 거칠애를 화려하게 하고 그리고 마음껏 먹고 또 마음껏 배우고 애굽의 모든 문화 문부를 다 습득했던 있는 것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속에는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히브리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가 젖을 물리게 되었을 때 자기 친어머니였던 요게벳이 가슴에 그를 끌어안고 이런 이야기를 속삭였을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참으로 너가 섬기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다. 너가 온전히 섬겨야 할 사람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배웠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에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문물을 다 겸비한 실력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항상 마음 한곁에는 자신의 민족들을 돌봐야 된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40대가 되어지고 어느 정도 영향력이 미치게 되어졌을 때 이제는 자신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을 돌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에 자기 동족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되어진 과정 가운데서 이 모세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 자,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대의 모세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이 없을 정도로 혈기왕성한 그런 때였습니다. 자,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제는 내가 우리 민족을 도와줄 영향력이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자기 손으로 이제 구원을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모세였습니다. 즉, 지금 모세가 40대에는 어떤 모습이냐면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즉 자기는 everything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요, 전혀 생각지 않았던 부메랑이 자식에게 돌아옵니다. 자기 민족이라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모세에게 생각지 않는 이야기로 그리고 험한 말을 합니다. 28절 보시면은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자, 이 말 때문에 전혀 모세는 생각하지 않았죠. 왜? 모세는 자기가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때에 오히려 이 같은 동족이었던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애굽 사람 죽인 것 같이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 한마디가 모세는 와르륵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 때문에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들통났게 되었고 그는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숨어 지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40대는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에브리띵의 사람이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입이 둔하여서 말을 잘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80대의 모세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말하고 있는 nothing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에브리띵에서 nothing으로 한순간에 추락하는 것은 너무 쉽게 추락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80세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가시나무 뜰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릅니다. 모세야, 이제 너를 바로왕 앞에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너를 써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모세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no. 저는 nothing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40년 광야에서 그렇게 운둔자의 삶을 살았던 저를 누구나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저는 nothing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들을, 이 마음을 아주 교묘하게 표현을 한 것이 바로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합니다. 그러고 하면서 하나님께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지금 너를 사용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하기 싫다는 말보다 저는 입이 둔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포장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모세가 정말 입이 둔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명을 거절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이 모세의 마음에는 무엇이 그를 아무것도 못하는 nothing이라고 생각하는 존재로 만들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면 모세가 이 겪었던 40년의 애굽 궁전의 삶과 40년의 이 미디안의 가장 피폐하고 아무도 없는 그 홀로 서 있는 이 40년의 광야의 삶, 그는 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없는 삶을 살게 되었고 버려진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같은 동족이었던 히브리 사람들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가 머물렀던 40년의 왕자의 삶을 살았던 애굽 사람들조차 자기를 반드시 죽이려고 할 텐데 어느 누구도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세의 내면에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후회와 그리고 분노와 억울함과 이런 내면적인 갈등들이 겹겹이 쌓이게 되어지면서 사람이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면 나타나는 증상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대부분 다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렇죠? 잠을 자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를 차단하게 되어지죠. 입이 둔하다는 이 말씀은 사실 여러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는데 정말 이 모세가 입이 둔하다는 것은 발음 문제일까? 말을 못하는 어버버버버처럼 말을 못하는 사람일까라는 그런 이제 의문점은 갖고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40년 동안의 사람들과의 차단하는 시간 동안에 그가 입이 굳어져서 혀가 굳어져서 무거워서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경에까지 다다랐을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혹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가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아니라 말을 계속 차단하고 하지 않다 보니 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40년 미디안 광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세의 손과 다리를 다 잘라 놓는 그런 무능력한 그런 모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두려움에 쩔어 있는 그런 모세를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죠. 과연 이 모세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정답은 맞습니다. 필요했습니다. 모세 스스로에게는 필요 없을 것만 같은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손길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에게는 힘듦의 시간이었고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이 모세의 삶의 이 40년 미디안 광야의 시간은 결코 빼어낼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허락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성경은 시편 기자가 66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과 같이 하셨으며 아멘.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연단을 당하는 그 시간은 버림받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 단련의 시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단련의 시간 동안에 은이 단련되는 시간 때문에 불순물과 찌꺼기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아주 영롱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이 단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빚으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하죠. 하나님 모세 말고 다른 사람을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모세처럼 이렇게 하기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세 말고 모세보다 더 신실하고 말 잘 듣고 또 모세처럼 그런 분보다 도망자, 살인자라는 이 네임택이 붙어있는 모세 말고 유명하고 평판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왜 구태여 왜 모세를 끝까지 사용을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자, 이 질문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완벽하거나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셨을까? 질문해보면 답은 no. 우리가 완벽하고 또 완전하고 또 남들보다 경건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아니죠. 하나님은 부족해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의 연약함과 그의 살인자와 은둔자와 말 못하는 그런 부족함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은 모세를 쓰십니다. 왜죠?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이나 실력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붙들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모세는요 5가지 못하겠다는 변명을 내어놓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 보시면 첫 번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누구보다 아십니까?
나를 어떻게 바로왕 앞에 세울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당신의 명을 따라서 바로왕 앞에 섰다 합시다. 그러면 그들이 내가 말을 하는 말들을 믿지 않으면 내가 뭘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다음 저는 본래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섯 번째, 하나님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 그냥 다른 사람 보내시죠. 참 여러분, 이 다섯 가지 못하겠다는 이 변명을 내세운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다섯 가지 이 변명의 질문들을 그냥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설득하지 않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박을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외치고 있는 이 모세가 그가 정말 이 두려움의 그 틀에 갇혀 있어서 그 틀을 깨고 나올 수 없는 그런 모세가 그 두려움의 틀을 깨고 나올 수 있는 결정적인 동기는 뭐냐면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모세가 막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어서 불같은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그 명을 순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모세의 그 반박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고 그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세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에게 야 모세 너는 이런 실력과 이런 모든 자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코 모세에게 그런 자격이나 실력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단순한 모세의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한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만드는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모세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그의 인생 가운데서 과거가 있었습니다. 아픈 과거가 있었어요. 상처가 있었죠. 숨기고 싶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살인자란 이 누명이 아니죠. 살인자란 이 사건, 실제 있었던 이것을 누구한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 스스로 볼 때는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난 nothing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의 은둔자의 존재로 살고 있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볼 때는 이런 과거 속에 묶여있는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 가운데도 정말 자신의 아픈 과거와 상처와 그 쓴뿌리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겪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 이끌리는 사람들은 그 모든 과거에 매여서 끙끙 앓고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붙들고 그 과거를 맞서 싸워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성령께 이끌리는 사람인 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년 이 노예 광야의 삶을 살면서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나는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외치고 있는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절대 그를 실패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너는 루저가 아니야. 단지 그 연단의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 거야. 오히려 하나님은 그 연약함과 그 아픔을 하나님의 귀한 재료로, 하나님이 그를 다듬시는 이 재료로 그를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 사도 바울 역시 그의 삶 가운데는 자신을, 과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죄수 중에, 아니 괴수 중에 괴수다. 이 괴수 중에 괴수라는 것은 가장 악독한 죄를 지은 이 괴수의 우두머리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의 삶의 과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과거에 묶여서 매여서 끙끙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우리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을 향하여서 달려갈 때는 뒤에 것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을 향하여서 달려가지 않기 때문에
옆을 보고 뒤를 바라보면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성령에 끌리는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를 부르셨던 이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자신의 아픈 과거와 상처가 묶임과 올무가 있었어도 그것을 털고 딛고 일어서서 주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화려할 때는 박수를 치지만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걸을 때는 세상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외면하고 낙오자로 낙인을 찍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모세도 분명하게 잘 나갔던 시대가 있었죠. 많은 사람의 동경과 부러움을 샀던 이 애국 왕자의 40년은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외면자, 그리고 이름도조차 사람들이 잊어버릴 수 있는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이 잊을 수 있었고 잊혀졌다 하더라도 모세, 그의 이름은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었고 그를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너는 입이 정말 둔합니다. 하나님 웬만하면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이렇게 막 밀고 하나님과 시소를 다 타듯이 막 밀고 땡기는 그런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를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막 설명을 하면서 야, 이걸 하면 널 뭘 줄게, 이걸 하면 뭐가 잘 될 거야, 절대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설득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약속보다 더 강력한 약속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든 시기의 삶을 걸어왔겠습니까? 야, 이거 도대체 할 수 있을까? 이거 하다가 쫄딱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다가 정말 나는 경험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도대체 하지? 이런 수많은 생각들을 번복하면서 수십 년의 이민자의 삶을 살아왔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번 해봐. 할 수 있어. 아유, 뭐 그까짓 거 한번 해볼 수 있지. 한번 해봐. 이렇게 용기를 가장한 채 우리에게 설득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말 대신에 하나님은 너가 무엇을 하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이 시대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할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하기 시작했다는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잘 인지하지 못한 채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24시간 살면서 일주일에 168시간을 생활을 하면서 과연 성령님과 한번 얼마만큼 깊은 교제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할 수 있는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지금 내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그렇다면 내가 걸어왔던 그 모든 삶에 나를 힘들게 했던 지나간 과거가 내 발목을 잡지 않고 더 이상 내가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오직 성령께만 붙들려 있고 이끌림 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합시다.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 이끌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죠.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 가운데도 두려움이 늘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게 약속했다는 것을 믿고 그냥 뚜벅뚜벅 인내하고 견뎌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내가 너의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다 제거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 겪어야 할 앞으로의 그 상황은 모세가 상상치 못할 일들이 펼쳐질 건데, 그 어려움과 그 난공불락의 많은 사건들 앞에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
모세는 여지없이 던져버릴 겁니다. 여지없이 포기하고 여지없이 뒤돌아갈 것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그 모든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었던 거는, 그 두려움과 위기의 순간에도 뚫고 나갈 수 있었던 거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바로왕이 얼마나 고집이 강한지 아시죠? 피의 모든 나일강이 피로 뒤범벅이 되어지고 온 집안이 완전 강물이 먹을 양식 물이 없으니까 피를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10가지 그 재앙들을 주는데 온 나라가 개구리와 온 나라가 이가 넘치고 악종이 다 넘치는 그런 애굽의 재앙이 났을 때 바로왕이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러한 강박함을 갖고 있는 이 바로왕을 마지막 이 장자의 재앙으로 무릎 꿇게 하셨던 하나님, 그 바로왕 앞에 섰다는 그 자체가 모세는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왜요? 이런 엄청난 재앙을 보고도 그러면 바로왕은 꼬꾸라져서 넘어질 텐데, 근데 끄떡 없거든요.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피, 개, 이, 파, 악독, 독초,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까지. 그 엄청난 재앙에도 이 바로왕은 강팍함은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모세는 점점점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바로왕이 우리를 내보내겠습니까? 마지막 장자의 죽음 끝에 이들이 애굽을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됐다, 이제는 이제 앞길에 대로가 열릴 거야. 왜요? 갑자기 군대가 찾아와서 추격을 합니다. 도망을 가야 되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습니다. 사지에 몰린 그때 모세가 왜 두려워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 모든 길을, 이 우리 강에서 다 성도들이, 그는 성도가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십만, 총 합해서 200만에서 250만 명에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달려드는데 그걸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홍해길을 지나가고 3일 광야를 지나가니까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목마르다고 불평하죠. 배고프다고 원망하죠. 이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만들기 위해서 이곳을 우리가 데리고 왔느냐고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원망 불평을 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 위에서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있는데 산 밑에서는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만듭니까?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만들어서 자, 이게 우리의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런 엄청난 해서는 안 될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영혼을 보면서 모세가 가슴속에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한탄을 했겠습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움직인 것은 그의 어떤 강한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 성령이 이끌리기를 소원하지만 성령에 이끌린다고 해서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오히려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라가 아니라 너가 힘들지, 두렵지?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 붙드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은 너 잘할 거야, 잘할 수 있어 이런 말보다 너 나와 함께 할 수 있니? 라는 질문을 던질 때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그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결과적으로 판단하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잘했다고 해서 잘했다 칭찬하고 너를 못 살았다고 해서 핀잔을 주고 책망하는 그런 삶, 그런 분이 아니시죠.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누구보다도 그 시간을 얼마만큼 힘든 시간에도 어려운 시간에도 버티며 주만을 붙들고 약속만을 붙들고 살아왔는지를 그 과정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약속 부여잡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결코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보면 내가 겪었던 수많은 아픔과 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나의 아픈 과거의 흔적까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큰 역사의 재료로 만들어서 쓰시고 싶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두려워한 분들이 있다면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진정 믿어진다면 그 두려움도 주께서 그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우리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잘 보십시오. 다 똑같아요. 자신의 신앙 문제, 그리고 가족의 문제, 그리고 자신의 미래 문제예요. 이 세 가지 사실 막막하고 앞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불확실한 자신의 미래 때문에 청년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 청년들에게 우리가 너 좋은 대학 나왔다며 좋은 데 취직했네, 이 말을 사실 듣고 싶은 청년들이 아니라 제일 듣고 싶은 말들이 뭔지 아십니까? 좋은 데 취직했네, 좋은 곳에 간 데가 아니라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응원한다. 네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난 너를 지지한다. 후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일어서고 달려가라. 아마 청년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 이 말일 겁니다. 이 말을 우리 삶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수십 년의 인생에서 그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정말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일까라고 회의를 들 때도 있을 겁니다. 또한 내 인생 문제에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영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있을 때에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어떤 말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이끌리는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성령에 이끌리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이끌린다고 해서 자신의 아픈 과거와 힘든 어려움들이 다 지워지는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나게 힘들었던 순간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함께했다는 약속을 붙잡고 뚜벅뚜벅 걸어가시고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밀려와도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성령의 약속을 붙잡고 우뚝 서서 일어서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